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프레임이란 말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 또 뭐 틀 이런 뜻을 뜻하는 이 프레임이란 말, 이런 용어가 자주 쓰이는 것은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그 틀로 보이는 이 삶의 단면이 달라지고, 또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느낌도 다르고 또 행동도 달라지고, 그런 만큼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프레임을 많이 강조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니까 두 개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갖는 느낌이 틀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그러니까 프레임이 참 중요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한 사건을 얼마만큼 제대로 또 깊게 보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가난한 두 모녀가 카드빚 때문에 쫓기다가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어떤 신문은 비정한 모정 동반 자살하다 이런 제목으로 그 기사를 보도했고, 어떤 신문은 사회가 모녀를 벼랑으로 몰았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본질에 들어가는 이해가 틀려지는데, 하나는 이 사건은 그저 그 개인적인 일이요, 개인의 자살이다 이렇게 이제 봤지만, 다른 틀로는 이것은 사회 문제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사실상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어떤 것이 이 사건을 제대로 보는 틀인지 이제 생각하게 해 줍니다. 일찍이 나왔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도 개인의 자유를 틀로 해서, 혹은 사회적 평등을 틀로 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틀로 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도 흔히 생각하듯 죽음은 삶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는 틀을 갖고 살 수도 있고,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이런 틀로 볼 수도 있고, 또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이제 프레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관점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의 관점만 유일한 것으로 고집하며 살 게 아니고, 다양한 관점으로 열리는 삶의 다면을 충분히 보는 그런 성숙한 관점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평지에서 보는 것과 높은 산에서 보는 전망 자체가 틀리듯이, 가능한 한 좀 높은 차원에서 삶을 제대로 보는 이런 이제 관점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눈은 관점을 말하고 온몸은 삶을 뜻합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삶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너가 끼고 있는 너의 안경을, 너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잘못되면 정말 삶의 문제가 많은데, 수많은 문제가 가만히 들어가 보면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보는 눈, 또 깊게 보는 눈, 그리고 좀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갖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하나의 종교인이 된다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건강한 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3년 정도 교육을 시켜갈 때
예수님이 초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갖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건 더더욱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 중에 핵심적인 일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 후에 비로소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한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피역을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은 그 당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가죽으로 뭐를 세공을 하고 만들고 이런 직업 자체를 좀 불결한 직업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집에 하루를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으로부터 비교적 좀 자유로웠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살았지요. 그러나 베드로도 역시 오래된 유대인의 그 관점, 즉 비유대인에 관한 배타적인 관점으로부터는 정말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무두장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늘 하듯이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중에 보니까 큰 보자기에 동물들이 담겨서 내려오는데 그 동물들이 유대교가 다 불결하게 여기는 동물들이 담겨서 자기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결한 동물을 어떻게 제가 잡아먹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깨게 되고 조금 있은 후에 방에 문이 노크가 들려서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한 로마 군인이 보낸 종이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이 환상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불결한 또 배타적인 관점을 가졌던 것을 바로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듣고 이 찾아온 로마 군인의 종을 따라서 기꺼이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를 하고 그랬더니 이 고넬료 집안 전체가 다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 복음의 세계적인 이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의 눈을 치료하시고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베드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말하면 유대인 회중과 비유대인 회중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전통적인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인 회중 중심의 교회였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생겼던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지만 비유대인들도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도 받지만 동시에 유대의 율법, 즉 할례를 포함한 유대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구원에 관한 신학적 충돌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겼던 제1차 세계 종교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때 양쪽에 팽팽한 설전이 일어나고 무엇이 옳다 그러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관점이 바뀌면서 비로소 교회가 유대교에 묶이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을 성경적 말씀을 따라 바르게 회복하고 눈을 고치는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고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바로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일까? 그 첫 번째 관점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 믿음의 관점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인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즉 내 경험의 눈, 내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보이는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이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무시하라, 이걸 전혀 아니죠. 그걸 제대로 보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눈을 넘어선, 내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세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만 보는데 매우 익숙한, 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기에 익숙한 저희들에게 보이는 것만 전부로 여기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너의 경험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그러나 실제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라. 보이는 지금 후패하고 있는 내 육체만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내적 자아를 보는 눈을 가져라. 지금 보이는 이 현실의 정말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영광의 놀라움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두 개의 시선을 가지도록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 때는 이 환경이 자꾸 크게 보입니다. 이 환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마치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산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정말 탈출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유대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또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잡혀 있으면서 이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고 또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예언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현실과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일이 이루어질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강한 바벨론을 쳐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바벨론과 다른 이전의 제국 통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모든 비지배국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정책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제국의 변방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내려진 왕의 칙령이지만은 바로 이 이방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될 줄은, 또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70년 포로 생활을 끝으로 생활이 종료될 것을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될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기 때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굉장히 많았고, 또 예언서에 나타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리라고는 인간적인 눈으로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세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배에 잉태한 중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아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령이 오래된 구약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는 내 지금의 현실에 내가 갇히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 싶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또 삶의 경제적인 문제와 등등의 여러 상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라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굳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자꾸 고쳐서 보이는 것만을 아닌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보게 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잘 연습하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또 주고자 하는 눈은 바로 사랑의 눈, 사랑의 관점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선 삶의 위치에서 삶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내가 선 위치에서 바라봄으로 보여진 현실, 또 어떤 삶의 이해, 이게 누구마다 다 있는 건데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또 심지어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진 것은 삶의 전체적인 모습의 하나의 면에 불과하지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면적인 이 삶의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본 이 삶의 한 면은 다른 사람이 선 그 삶의 위치에서 보여진 또 다른 삶을 봄으로 전체적인 삶의 이해로 나아가도록 해야지, 내가 바라본 현실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사회에서 그 사람이 선 위치에서 보여진 현실이 뭔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 관점을 가지라.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핵심 정신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고, 이웃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뜻은 즉 내가 곧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여진, 내가 보지 못했던 삶의 면을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여기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관점에서 서봄으로 이웃사랑이 시작한다. 우리 황금률도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황금률의 핵심은 타인의 관점에서 먼저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서 소통에 관한 굉장한 많은 강의도 있고 재미나게 하는 강의도 있고, 그런데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이웃의 관점에서 서보기, 이웃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열리는 내가 모르는 삶을 이해해주기, 공감해주기,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사가 그러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 관점에 묶여있는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질문을 바꾸어 가지고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러니까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신 거죠. 그 유명한 그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한 참모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저 적군의 편입니까? 그래서 링컨이 그 질문을 바꾸기를, 누가 하나님 편인가?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서 본질이 다르게 보이는, 그죠? 우리 손봉호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약자 중심의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 주로 이제 선하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을 하는 이 주체자의 동기와 의도를 중심으로 선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했으면 저건 선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을 이른바 행동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윤리학을 한다. 그래서 주체 중심의 윤리학,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비록 저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상대에게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이솝우화에 보면 두루미와 여우 아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주 넓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니까 이 두루미가 먹으려고 해도 이 부리로 잘 먹지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두루미가 이제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아주 목이 좁으니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맛있는 걸 넣어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여우가 입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또 먹지를 못했다. 이런 이제 이솝우화가 있지만,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내가 대접을 했다 할지라도 대접받는 상대에게 그게 과연 선이 됐는지까지 생각해야 된다. 선은 결국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타인 중심의 윤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행동이 어쨌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자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약자입니다. 돈 100만 원을 주는데 아주 부자한테는 100만 원 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 엄청난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를 두 부류로 가르는데 그때 주님이 물으셨던 게 그겁니다.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밥을 먹였느냐?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줬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이 말은 주님이 그 시대에 누구의 관점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셨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자의 관점으로 보이는 현실을 함께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뭔가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관점에 묶이지 않고 타인의 관점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것, 특별히 약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내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할 수 있다면, 강대국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할 수 있다면, 교회는 처음 온 초신자 입장에서, 아니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너무 교회에 갇혀가지고 너무 속이 좁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남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고 일방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주장하고,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불당에 가가지고 막 땅 밟기를 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타인과 특별히 약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시고 또 그런 관점을 배워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사실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실천만 해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관점. 세 번째 관점이 소망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현재에서부터 내일을 향해 바라봅니다. 근데 내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에서부터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상상을 통해서지만 또 확정된 좋은 내일로부터 현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싱글로 있던 노총각이 처럼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내가 한 달 후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그 한 달 뒤에서부터 지금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래에서부터 지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 미래가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 미래는 죽음, 즉 모든 존재의 소멸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미래가 뭡니까? 그것으로부터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함께 가져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 가운데 끄트머리란 말이, 끝과 머리란 말이 함께 합성된다는데, 이 처음에서부터 끝을 바라봐도 되지만 끝에서부터 이 처음을 바라보는 이중의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마 저분은 남다른 강인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다녀온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궁극적 미래를 한번 보고 그 미래로부터 지금을 바라보니까 지금을 다르게 살게 되는 거죠. 축구 경기를 보는데
후반전 30분이 지나서 지금 스코어는 2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몇 분 동안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막 TV를 눈을 뜨고 보기도 어려울. 그런데 역전 3대 2 역전했다는 그 결과를 알고 녹화 방송을 다 보는데 후반전 30분 기분 좋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미래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을 바라봐야 되지만 내일로부터도 오늘을 바라보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살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면 우리는 삶에서 앞으로 내가 만날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삶을 바라보는 이중 관점을 갖고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가면 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관에 들어가게 합니다. 잠시 관 속에 누워서 죽었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지요. 내가 지금 죽었다 생각하고 죽음에서부터 지금 나를 한번 바라보면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게 뭘까? 내가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바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다른 깊이 있는 내용의 소설을 썼습니다마는, 이 도스토옙스키 그 당시 러시아에서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 니콜라이 왕정 체제에 대한 좀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좀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불온문서로 이렇게 정해진 책들을 지식인들이 모여서 읽고 토론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33명이 다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게 됐습니다.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또 이 눈을 가림을 하고는 이 사형 집행수들이 총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정말 공포의 순간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제 사형이 곧 집행이 될 텐데 저 멀리서 이제 말바꿈 소리가 툭 들리더니 형 집행 정지 하고 이제 누가 외치면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사형 집행에서부터 풀려나게 됐어요. 사실 이것은 그 불온문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과중한 사형 언도를 내린 다음에 황제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 사형을 면해줬다고 하는 이 좀 충격 요법을 주려는 한마디로 계획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간질 발작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는 이 죽음으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 때문에 그의 소설이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봤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굉장한 종교성을 가진 소설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바라보았던 내 평생에 끼고 있던 안경이 과연 바른 도수인가? 삶을 제대로 보게 해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관점을, 소망의 관점을, 또 사랑의 관점을 얼마나 나는 가지고 있었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만큼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